사무엘상 말씀 오늘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잠시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골리앗은 큰 덩치를 가진 사람이었죠. 다윗이 소년 다윗이어서 상대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원래 매우 큰 골리앗을 그 덩치와 칼을 가지고 위협하며 조롱하였죠. 단순히 다윗을 조롱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골리앗을 물리쳤지요. 그러나 칼이 필요 없었습니다. 작은 돌멩이로 그를 쓰러뜨렸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다윗은 매우 만족해했고 다윗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여서 첫 만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사울이 직접 군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만남을 가질 때에 그 옆에서 요나단이 보고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하였죠. 다윗이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반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였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미워하여서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까 다윗을 죽이려 한 거고, 요나단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기의 사울 다음은 요나단인데 자기의 왕권까지도 다 내어준다는 의미로 옷도 주고 칼도 주고 다 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의 미워하는 마음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또 요나단은 더 사랑하는 마음, 그 가운데에서 요나단이 사울이 마음을 먹었구나,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구나 하여서 이제 화살을 쏘고 종아 가서 화살을 주워와라 라고 사인을 미리 맞춘 후에 그것을 확인한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도망친 그 이후에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이제 지난주까지가 20장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21장부터 오늘 25장까지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1장에서 21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놉이라는 땅으로 갔고 그곳에 어디를 갔느냐? 제사장이 있는 곳. 제사장이 있는 곳을 두 글자로 하면 성소지요, 성소. 목회자가 있는 곳, 교회이죠, 교회. 예배당을 찾아간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숨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간 곳이 바로 그 성소라는 곳이에요. 예배당이죠.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돕습니다. 이때 그 사울의 사람 도액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쳐서 간 곳이 성소이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교제를 나눴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을 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마음은 사울이 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하고 도망친 거거든요. 일개의 국의 왕이 정말 이새의 막내 아들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구나 하는 그 사인을 요나단으로부터 듣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도망친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혹은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너무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바쁘고 힘들면 더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그런데 그곳에 제일 처음 간 곳은 성소이고 제사장과의 그런 교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갑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왕 아기스를 만납니다. 근데 그 왕을 만나서 이제 그곳에 좀 피신을 하려고 갔는데 왕과 그의 신하들의 대화가 이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이 아니냐. 그런 말을 듣고서는 다윗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왔구나. 그렇죠? 골리앗의 고향을 갔으니요. 잘못 왔구나 후회를 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21장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하면서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서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그곳에서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2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왕은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준 역할이 왕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구약의 세 사람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곧 다윗이 지금 인생의 도망자이지요. 도망자. 그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간 곳은 적진에 한 군데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도 도망칠 때 멋지게 도망친 게 아니라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도망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하죠. 그렇지만 선지자 갓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작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그를 무너뜨려서 머리를 베어서 그 머리를 사울에게 갖다 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뒤집혀서 쫓기게 되고 미친 척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을 인도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6절 이하에 안 좋은 소식이 또 들리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사울의 신하 도액이 그 모든 본 것을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쥐어줬거든요. 아히멜렉이 왕 앞에 소환이 됩니다. 왕이 묻고 아히멜렉이 진실을 말합니다. 무슨 진실을요? 다윗은 사울 왕이요. 왕이 총애하는 종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왕을 대접하듯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칼을 준 것입니다. 라고 진실을 말한 것이지요. 아히멜렉은 사울을 등지려는, 사울을 전복시키고 그 왕을 전복시키려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진실 따위 관심이 없지요. 다윗을 잡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죽이고 함께 있던 제사장들 85명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망쳐서 아비아달이 도망쳐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22절, 이제 22장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하면서 비관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22장 피고 계시죠?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는 거예요. 내게 있으면 안전하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또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냐면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자책도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에 자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책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자책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반성도 하고 나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고 잘하는 게 있죠. 다음에 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지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한테 말을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내가 말 실수를 했구나,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내 눈빛에, 내 말에, 내 행동에 이런 실수를 했구나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수정하면 돼요. 다음에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시선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자책을 하면 보통 요즘 말로 어디로 들어가요? 자꾸 동굴로 들어가는 게 동굴로. 내 안에 동굴로 들어가죠. 그렇게 이제 내가 이런 잘못했구나 저런 잘못했구나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계속 거기서 이제 생각이 돌고 돌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랬으면 안 그래. 계속 그 생각만 하면 그게 바로 가장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가장 생산성 없는. 나 그냥 반성했으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를 보면요. 사실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 지금 40, 50, 60 이렇게 지나왔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잘한 거 몇 개 없거든요. 못한 거 투성이에요. 못한 거 투성.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몇 년 내가 잘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히스토리를 보면. 나에게 있던 그 시선을 반성을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지금 다윗처럼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아까 선지자 갓이 말을 해줬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다윗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단순히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왕이기 때문에 너네 밑에 있어. 그럼 절대로 피해 안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내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주 전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신앙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23장에서 다윗이 기도를 해요. 2절, 4절, 10절, 12절에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가운데 블레셋이 그일라를 약탈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그냥 바로 가서 블레셋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2절에 기도를 하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4절에 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10절에도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다. 11절에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기도하니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절에도요.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다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전쟁에 승리하지요.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전쟁에서 계속 이겨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본받을 것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건 묻고요. 아뢰고 싶은 건 아뢰고요. 불안하면 한 번 더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일에 절대로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요. 우리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기도와 말씀과 성례예요. 성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 은혜 받았다. 말씀을 내가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성찬 예식 또 세례 예식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권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셔도 감사하고 허락하지 않으셔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허락하고 안 하고가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있어서 내 원은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너무나도 큰데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요. 이 주 기도에 맞추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 주기도에 나의 기도를 대입시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나의 기도를 바꾸어 가야 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바람과 소망들 하나님 앞에 아뢰셔도 됩니다. 다 아뢰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욕하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서 욕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자 거래처 뭐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속상한 일 생기면 어떡해요? 막 하라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어떤 의견에 조금 동의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바램 다 아뢰시고 어려움들 다 토로하시고 막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소원을 고백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내 중심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 소원을 아뢰다 보면 내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그 소원이 자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 보좌만 바뀌지 않는다면 아뢰면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죠. 아이들이 뭐 사달라 저거 사달라 다 들어줍니다. 다 어머니 아버지 뜻 아래에서 들어줘요. 그런데 이제 뭐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좋지요. 그런데 안 좋은 건 뭐예요? 드러누워 땡깡 피는 거. 그거 안 해주면 안 해, 안 가, 막 소리 지르고. 예,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공손하게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히 좀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실수한 부분이 그거예요. 뭐 나무 뿌리 뽑으라고 하잖아요. 그거 안 주시면 안 내려갑니다. 뭐. 그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무 뿌리를 뽑는다면 그 기도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내려갑니다. 그것만큼 사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기도 하고 예스 주시기도 하고 알아서 안 주시기도 하고 예 어린아이에게 칼자루를 주시는 분이 없죠. 부모 중에서 칼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칼을 줘요? 잘라서 줘야죠.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주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기도든 틀에 구애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사복음서를 잘 보셔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때까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울이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6절에서 다윗과 이제 다시 요나단이 만납니다.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에 보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힘내 다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힘있게. 이게 진정 친구이고 진정 주 안의 한 가족이죠. 하나님의 신앙을 더 굳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다윗에게 옷 배임을 당하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만 베게 됩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또 옷을 벤 것은 왜?
그 이후에 다윗이 되게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울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무섭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그 사울을 기름 부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그 사울을 어떻게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그 사울의 옷을 베었잖아요. 옷을. 이때 당시 옷은 되게 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옷을 찢었지요.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회개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왕복을 입고요. 대제사장 옷을 입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옷을 벤 거예요. 지금 사울의 옷을. 그러니까 그 왕권을, 다윗의 그 마음의 양심에는 내가 그 왕권을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하는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울을 이겼네 어쨌네 해왔네가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울의 옷을 벤 것은 사울이 또 나는 너에게 악으로 갚았는데 넌 나를 선대하는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바예요.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25장인데요. 25장의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오늘 25장에서 크게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방금 읽은 대로 사무엘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지요. 장사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큰 별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은 여기에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삭과 야곱으로 12아들로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허락하셔서 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이제 사무엘은 죽는데 이제 그 촛대가 어디로 가요?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 다윗에게 갔으니까 다윗에게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죽지 않으시는,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뭐냐?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오죠. 나발의 종들이 양을 칩니다. 다윗의 종들이 그를 보호해 줬어요.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것을 받으려고 나발에게 요청을 하니까 나발이 그냥 딱 거절한 겁니다. 요즘에 도망치고 내가 누구누구의 종이었다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너희가 그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선하게 했는데 악으로 돌려 갚아진 거예요. 칼을 차고 치러 갑니다. 총명하고 현명한 아비가일이 나와서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고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고한 것이 단순히 자기가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로 갔구나라는 것을 아비가일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가서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이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돌아가고요. 열흘 후에 나발이 죽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25장 마지막에 보면요. 42절
42절, 2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43절에도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단순히 다윗이 일부 다처를 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고 이제 다윗의 가문이 결혼, 이제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져 가는 상징으로 많이 보여져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취하고 또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런데 44절에 보면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보세요.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지금 현명한 판단이에요?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어리석은 판단을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에게 주어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결코 지금 쉬거나 사무엘이 죽었다고 해서 축소되거나 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에 인색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